부터 2022년 10월 정기 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배.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안 들리나? 내 귀에 안 들리는 건가? 아. 내가 좀 들어야 내가 말을 크게 안 하게 돼. 된 것 같아, 이제. 이번 달 법회 제목이 인도의 그 요가와 명상, 불교적 명상이 무엇이 다른가? 이걸 한번, 사실은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건데,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가 수행은 원래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고조선부터 요가 수행은 시작됐습니다. 아니, 고조선 그 이전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찌뿌뚝하기나 굳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뭔가 몸이 탈이 있을 때 온갖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몸을 풀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요가에 해당됩니다. 또한 마음이 흔들려서 갈피를 못 잡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의식이 고요하지 못할 때 우리 조상들은 고요하게 정적을 생각을 멈추고 몸을 릴렉스 시키며 호흡을 깊게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경직됐던 몸을 뒤틀어서 릴렉스 시키려고 했던 것은 인도에서 많은 성행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요가라 하고 붙인 것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불교의 좌선, 명상, 참선 수행하는 것, 이것들이 외국에 나가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돌아온 것 뿐입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가만히 듣다 보면 이 모든 수행이 요가 수행이든 불교적 수행이든 명상이든 단전호흡이든 복식호흡이든 기술원이든 참선이든 그 어떤 수행도 다 모두 무엇 가지고 한다? 몸 가지고 합니다. 몸과 마음 가지고 수행합니다. 이 마음수련도 결국 몸과 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수행을 접합니다. 도교적 수행, 유교적 수행, 불교적 수행, 기타 등등 단전호흡, 복식호흡, 국선도, 여러 가지 수행을 경험해보지만 결국 깨닫고 보니 세포를 어떤 방법으로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는가에 달려 있었어. 또한 무슨 수행이든 간에 우리는 병 없이 오래 살려면, 또는 마음이 고요하게 평화롭게 살려면 세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명상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 과학자들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아직 세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가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도 또는 불교적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명상을 하는 명상 수행가들도 인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명확하게 들춰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오늘 그 세포의 기본적으로 세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알고 나면 그 어떤 수행이든 밝게 깨어서 세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방법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체는 전기 배터리로 말하면 우리 몸 자체는 끝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 그 사용하는 에너지를 끝없이 충전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만약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기만 하고 충전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 세포는 얼마 가지 못해 병들어 생명이 다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방전, 즉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충전, 에너지를 유발시켜 충전시키는 것과 발생시키는 것,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세포로 수명을 오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세포의 기능을, 즉 충전시키는 기능을 잘 살려서 방전보다 늘 충전이 가득 되어 있는 상태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또는 건강이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몸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을 건가에 대해서는 큰 지식이 아니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그런 시스템을, 조화로운 시스템을 유지, 관리 잘 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이 에너지를 방정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24시간 풀로 잠시도 놔두지 않고 우리의 인체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충전은 어떤 방법으로 충전을 하느냐?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충전하지 못한다면 그 시스템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은 이 방전 시스템과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체는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든 귀를 움직이든 아니면 잠을 자든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인체는 에너지를 방전합니다. 자, 그럼 잠을 자는 동안에 방전만 하느냐? 아니면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하느냐? 자, 방전은 무엇이 방전입니까?
잠잘 때 인체가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네? 한번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있나 보자. 잠잘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위, 즉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시스템이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에너지가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숨 쉬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호흡은 뛸래야 뛸 수 없게 계속 몸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만이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 산소를 끊임없이 몸속으로 넣어주려면 몸은 끊임없이 이 우주의 압력을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를 해줘야 합니다. 또 잠자다 한 번씩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죠. 손을 한번 몸부림쳐도 움직여도 이것은 방전입니다. 호흡하는 때 움직이는 모든 근육들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근육을 쓰지만 방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이 계속 같이 주고받으면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움직여주지 않으면 인체는 일찍 병들고 일찍 죽습니다. 하여 충전을 어떻게 충전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으로 양질의 충전을 시키는가, 또는 방전은 어떻게 줄여야만이 에너지를 늘 축적시킬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에너지 방출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소모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시스템. 우리가 어떤 부위를 움직였을 때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갈 거라 판단합니까?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이 전체 산소 에너지 중에 뇌로 올라가는 그 비율이 약 14% 정도, 전체 세포에 공급해주는 에너지 산소의 공급량 중에 뇌 쪽으로만 올라가는 양이 14% 정도라고 한다지. 그러면 뇌는 전체 세포의 수에 비해서 뇌가 요만밖에 1.4%밖에 차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에너지는 14%를 공급해줘야 돼. 그만큼 여기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이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쪽 에너지를 작게 올려줘도 이 뇌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면 뇌가 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위를 줄여주는 것이 맞는 답인데, 뇌 쪽으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적게 올려주도록 하려면 뇌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생각을 많이 움직일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는 거니까, 생각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요해지면 에너지의 양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머리는 누러는 고요해지고 에너지 충전이 극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충전을 많이 시키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자,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전체 세포한테 80조, 100조나 되는 세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
호흡 시스템이지.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가장 많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 호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몸의 호흡 신경의 호흡 근육의 에너지 또한 많이 방출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 몸 속의 몸 전체 시스템 중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위가 첫째는 뇌요. 두 번째는 호흡을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흡 근육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이 두 군데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즉 전력을 가장 많이 방출시키는 곳이 머리와 뇌와 호흡 시스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줄이려면 뇌는 어찌해야 됩니까? 소모량을 에너지 방전량을 줄이려면 생각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호흡 시스템의 에너지를 많이 줄이려면 어찌 하면 됩니까? 응? 예를 들어서 들고 나는 호흡의 양을 똑같이 12번을 한다고, 진짜 분당 12회를 호흡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분당 12회의 호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에너지를 많이 충전을 하려면 어떤 시스템, 어떤 방법 시스템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고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하는 방법이죠. 일회 호흡 때마다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당기고 근육은 최대한 적게 쓰고, 네? 호흡 근육을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고, 한 번 호흡할 때마다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당기고, 이러면은 호흡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어때? 맞나요? 이거 틀리다고 할 사람도 있나? 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의 생각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서, 그 다음 봅시다. 석가모니가 뭘 가르쳤나? 이걸 내 과학으로 좀 돌렸습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생각을 줄이고, 또한 호흡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과 관련된 근육을 움직일 때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써서 많은 에너지를 충전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을 줄이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게 될 거고, 한번 호흡할 때 호흡의 양을 일반인들은 500cc 빨아당긴다면 수행자 여러분은 약 800 정도 빨아당기면 분당 호흡 횟수를 중생들은 12번, 13번 할 때 수행자의 몸이 릴렉스 되고 폐포가 많이 늘어나서 폐포의 면적이 일반인들은 75 정도의 평방미터지만 수행자는 한 100평방미터 정도 만들어서 1회 한 번 빨아당기는 산소의 양을, 호흡의 양을 중생들은, 일반인들은 500cc 빨아당기지만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1000cc 배를 빨아당기면, 자,
답은,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생각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호흡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양은, 에너지 소모량도 적게 줄이고, 에너지 충전은 만땅시키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올라야 제자들아, 생각 좀 줄이고, 머리 쓰는 생각 좀, 에너지 좀 줄이고, 자세 똑바로 펴서, 1회 호흡 빨아당길 때, 일반인들은 500밖에 못 빨아당기지만, 너네들은 1000cc를 좀 빨아당겨 보거라. 천천히 호흡해서. 남들은 12번 호흡하지만, 너네들은 한 8번, 8번 또는 9번 정도 호흡을 하면서 양을 많이 빨아당겨라. 그 많은 양을 많이 빨아당기려면 전 호흡신경이 다 살아나 있어야 되고, 몸통이 커야 되고, 횡격막이 쭉 늘어났다, 오므렸다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요거 거듭거듭 하게 되면 있잖아, 얘들아. 머리에는 생각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적게 쓰고, 호흡하는데 에너지 적게 쓰고, 정성 들여서 호흡을 하면 에너지 많이 충족시켜서 늘 세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거듭거듭. 그렇게 해서, 몸통을 키워서 한번 호흡할 때마다 많은 양의 산소를 쭉쭉 빨아당기면 그 에너지가 넘쳐서 쉽게 병들지 않고 쉽게 늙지 않는다.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본문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봐요. 야, 봐, 그러면. 생각을 줄이는 수행을 많이 하는 쪽은 뭡니까? 많이 하려면.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거? 예? 이게 뭐예요? 명상이죠. 생각을 줄이고, 그 다음에 호흡을 딱 가누고 있으면 생각 에너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요거 호흡은 왜 하죠? 에너지 많이 빨아당기려고. 자, 이거, 우리 요가가 좋니, 명상이 좋니, 복식호흡이 좋니, 무슨 호흡이 좋니, 릴렉스, 이한 수행이 좋니, 이거 다 페이론하고, 인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가 맞다, 명상이 맞다, 호흡비법이 맞다, 릴렉스가 맞다, 국선도가 맞다, 마음 수련이 맞다, 이거 따지지 말고 총체적으로 인체를 가장 에너지를 충전하게 넘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무언가를 먼저 따져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놓고 보면, 어떤 수행이든 인체가 원하는 쪽으로만 딱 맞춰주면 그 수행은 맞는 수행이고, 이론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요인을 유발시키는 수행을 했다면 그 수행은 잘못된 수행이죠. 그러니까 늦게 맞니, 늦게 틀리니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자, 그래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요가 수행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수행입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수행입니까? 물론 요가 중에서도 호흡 챙기는 분야도 있어요. 과목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가 수행은 어떤 겁니까? 몸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방전을 하겠지. 요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인도의 요가성들이 왜 깨달음을 부처가 탄생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석가모니는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했을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 요가 수행은 요가 수행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 요가는 나쁜 것이야.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우리 세존이 말을 내가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수행은 검은고의 줄처럼 세게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줄을 당겨줘야 맞춰줘야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수행도 너무 두타형을 통해서 몸을 혹사시키지 말거라.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본성을 얻는데 죽어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너무 몸을 호화스럽게 편안하게만 몰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 또한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해서 제자들아 양면을 치우치지 말고 중대의 거리를 걸어라. 이게 석가모니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을 하고 하는 요가 수행자들은 요가생들은 몸을 엄청 고달프게 만듭니다. 몸을 고달프게 만들어서 그 고달픔 속에 그 인내함으로써 그 인내 속에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 몸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을 즐기면서 참아가는 것. 그게 수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인도 수행자들이에요. 요가 수행자들.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거리에 가시 같은 걸 놓고 그 가시를 밟으면서 지나가면서 피를 줄줄 흘리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을 즐기는 것.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절대 본성의 길로 다가가지 못한다. 인도 요가 수행자들 보세요. 또 밥도 굶고 옷도 안 걸치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마치 빨가벗고 오래 사는 사람이 도를 얻는 것이냐 착각에 빠져서 아니 홀딱 볶아서 도 얻을 것 같으면 지렁이가 먼저 도를 얻지. 예? 실오라기도 안 거친 생명체가 도를 얻는 거라면 지렁이는 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실오라기 안 거치고 살잖아. 이게 도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어제 몸을 혹사시키면서 잘 참으니까 절 참는 그 인내가 마치 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몸을 혹사시켜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건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했다는 것은 자기의 고통받는 것을 상대방한테 잘 보여줘서 손바닥 칭찬받고 싶은 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 말 아닌가요? 도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도인데. 남한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도인데 법조차 버려야 할 것을, 이거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을 들고 뭘 얻겠다는 거냐. 법을 얻었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하는데 그 법도 아닌 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남한테 내 몸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잘 참지? 하고 몸에다 불을 지지지를 않나? 가시 찔러서 피를 나게 만들지를 않나? 빨가벗고 돌아다니지를 않나? 밥을 굶지를 않나? 거꾸로 매달리지를 않나? 온 척추를 들꺾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도튼 사람 어디 있어?
석가모니도 출가하기 전에 요가 수행 다 했죠. 일본의 인도의 기본적인 부족들은 기본적으로 요가 수행 다 하죠. 출가하기 전에 벌써 그 수행 다 마치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또 요가의 대성을 만나잖아.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또 요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해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녀서 나중에 앉아서 호흡법을 배워가지고 수행을 해보니 그 호흡법 또한 어느 한 지점이 달할 때는 평온했다가 수행을 놓고 나와서 돌아서니까 또 의식이 일어나고 그래 이것도 또한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호흡 수행도 일단 뭐 호흡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 인위적인 강한 호흡 이것도 밀었다 당겼다 해보니 이것도 아니다. 또한 마음 정립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마음 없애려고 고요한 명상 수행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없애려고 해보니 정말 마음을 없애려고 할 때는 잘 되다가 좌선만 풀고 나면 또 의식이 일어나니까 이 또한 잘못된 수행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결국 몸이 꼬쟁이가 돼가지고 하산을 해서 몸을 혹사시킨 대가로 병을 얻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유미죽을 먹고 다시 회복해서 수행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진해서 석가모니는 뭘 얻었을까요?